오늘 본문의 14장 후반부의 기록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한 기사를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알려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갈렙에게 이같이 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사람의 이 존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수여받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는 받는 사람의 수고나 헌신이 사실 필요하지 않지요. 그냥 건네주는 것을 건네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헤브론을 점령한 것은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 싸우고 그 성을 점령한 것은 갈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다는 말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말끔하게 정리를 다 시켜서 그것을 통째로 갈렙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땀 흘려서 헤브론을 쟁취한 것은 갈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갈렙은 왜 이렇게 수고해서 자신이 직접 그 성을 쟁취하여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헤브론을 본인이 점령을 하셔서 완벽하게 말끔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 갈렙에게 주지 않고 왜 갈렙에게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주인공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대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줄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만약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뿅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 어떤 복이나 어떤 약속된 것을 주실 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완벽히 정제된 축복을 그 자체를 주시기보다는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주어진 것보다 그 자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전쟁을 요구하셨을까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굳이 인간이 땀 흘려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할 때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몇 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내쫓아서 완전히 말끔하게 비어진 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고 땀 흘려 정복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왜 해야만 했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나가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재앙으로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비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여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을 잘 수행해서 그 가나안 땅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쟁 한번 겪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적을 만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는 법을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상대로 싸우는 법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벽히 정제된 선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한 자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는 법을 익혀야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앞에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 새가 그 먹이를 집어 먹지를 못하고 그저 그 먹이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새는 어리석게도 그 먹이가 자신의 주둥이로 알아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새는 어릴 적부터 받아 먹기만 했던 버릇이 그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냥하는 과정에 그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저 어미가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스스로 눈앞에 있는 먹이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전능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새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하늘에서 축복이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과정의 존재입니다. 과정이 생략된 결과를 인간은 소화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거나 갑자기 유명세를 얻게 된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자초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부나 갑작스럽게 생겨난 그 인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평생 목회만 해왔던 제가 어느 날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부하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거래는 어떻게 성사를 시켜야 되는지 아무런 경험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제가 대기업의 사장이 덜컥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잘 굴러가게 될까요? 사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자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부라든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저 주어져 있을 때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되려면 그 축복에 걸맞는 자질과 실력이 갖춰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과 자질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전쟁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직접 점령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전쟁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고 두려운 적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몸소 터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있을 때에 복은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력은 오직 그 근력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정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축복은 정말 축복인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완벽히 정제된 선물,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 없는, 아무런 과정도 지나오지 않은 선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근력은 오직 과정을 통해서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에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싸우고
쑥으로 그 정복하는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비로소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에 충실하여 알맞을 때에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사건은 그가 드빌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드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급한 땅이 아니죠. 그럼에도 갈렙은 드빌을 침략했고 정복했습니다. 드빌의 침략은 전적으로 갈렙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독단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14장 9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모세와 갈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네가 밟는 땅만큼 네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곧 축복의 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이 품었던 그 욕심, 그리고 그가 품었던 믿음을 온전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그저 죄악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정도를 넘어선 해로운 욕심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의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애초에 거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정한 사람에게 닿는 자마다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로 군중들 사이로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고 확고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분석해 보자면 그녀의 믿음의 근저에는 이 질병에서 낫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안해지고 싶은 욕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욕심껏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그녀의 간절한 욕심에서부터 먼저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거나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거나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거세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의욕 상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 즉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욕심이 제거된다면 인간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달란트를 가진 또 2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남긴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윤을 남기려는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칭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윤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주인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드빌을 정복한 갈렙의 동기가 바로 자신의 욕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정확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만큼 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헤브론을 약속해 줄 건데 네가 받은 헤브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욕심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욕심을 부려도 된다. 네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해로운 욕심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욕망은 삶의 동력이며 믿음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긍정하며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신앙, 하나님께 아무런 욕심이,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는 신앙은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욕심하고, 건강하게 바라고, 건강하게 욕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열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불을 지피고 동력이 되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추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욕망을 마음에 품고 그 욕망을 실현해가는, 그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사무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6년에 우리 지저처치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대경 성도님 퇴원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박만호 성도님, 양관선 장로님이 또 계신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